7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을 부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하늘의 별을 부른 자신의 부하처럼 부르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는 사랑하는 고레스를 불러 새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세상은 평강과 공의로 넘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문단인 20절에서 22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요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부하처럼 부르는 분이며 부르고 명령하면 하늘의 별들은 어김없이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른 것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신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거부하고 딴 길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의 종이 되는 비참한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명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그 꿈,
그 비전을 혼란케 하고 파괴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멈추거나 회방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악과 사탄에게 패배한 적이 없으며 사탄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암울한 현실 때문에 답답합니까? 모든 희망도 꿈도 사라진 것 같습니까? 재기의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절망이라는 문턱에서 생명의 끈을 놓고 싶습니까? 차라리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나 마음 아프지 않을 텐데 라고 외치고 싶습니까? 내가 살았던 성실함에 대한 보상은 사라진 듯 느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부하들인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나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14절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협력자 혹은 친구를 말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 표현은 유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신부처럼 여기면서 4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또한 41장 8절에서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런데 지금은 고레스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케 하며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나 곧 내가 말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고레스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니라 하고 부정하고 싶지만 15절에서 나 곧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틀림없이 내가 말했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시기하게 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 고레스도 여호와의 종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면 원래부터 여호와의 종이었던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사역에 결코 손해보지 않는 분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에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쾌락에 젖어 살아갈 때입니다. 목적도 사명도 잃고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여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깰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영광스러운 사명과 위치, 빛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역할은 원래 너의 것이며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이하에서 유다가 여호와의 종을 잘 감당했더라면 어땠을까를 상상하며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15절에서 고레스를 인도했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형통했다면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언약의 모든 축복이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강과 공의입니다. 강과 바다 물결로 평강과 공의를 묘사하는 것은 빠지거나 제외되는 것이 없이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강물이 침범하는 모든 곳은 물로 꽉 찹니다. 빈 공간을 물로 다 메우는 것이죠. 또한 포로 생활 속에 줄어든 백성의 숫자, 뿔뿔이 흩어진 백성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풍성한 자손으로 가득 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간 날들 때문에 잃어버린 축복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언약에 눈멀고 기먹은 대가가 너무 가혹했습니다. 내 것은 사라지고 내 편은 배신하고 나를 떠났습니다. 우상과 짝하며 죄를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쌓아둔 모든 것은 빼앗겼고 수치와 탄식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실패 속에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유다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 재기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0절에서 유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유다에게 새 출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과거의 불신과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야곱을 구속함으로 새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출애굽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의 앞길을 준비하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거부하고 언약의 삶을 거부하는 악인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실패와 좌절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쉽게 그리고 완전하게 부인하는 이중인격자이기도 합니다. 범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좌절하게 하며 다시는 회복 불가능이라는 수치심을 갖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서는 좌절과 낙심의 현장에서 침체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떡과 물병을 준비하시면서 살아야 한다 하시고 회복하도록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지금의 나, 현재의 나는 재기의 하나님께서 재창조로 새롭게 하신 결과물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는 재기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고장나고 망가진 부품들은 다시 고쳐 사용해 보지만 결코 새 것이 될 수 없으며 결국은 완전히 망가져 폐품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재기의 기회를 통하여 고치시고 수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술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돈에서 불러 질서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혼돈에서 재기의 기회를 통해 질서와 새 창조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열방과 이웃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